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인데 되게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저도 명절에, 설날 명절에 이렇게 제가 몸담았던 서울 제1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마 평생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1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잘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또 훌륭한 목사님 또 오셔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두 번 아까 우리 새해 인사하는데 구정 맞이해서 새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시는 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정호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대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명예훼손으로. 이거 사실이니까. 여러분 유정호라는 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유정호라는 사람이 20대의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아주 인플루언서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기부를 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모금도 많이 했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그 사람 막 혼내주고 이런 유튜브 상에서는 이 천사,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유튜브 가입자가 몇 만이냐면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건 굉장한 유튜브입니다. 유튜버인데,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2022년 몇 년 안 됐죠. 한 2년 좀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2월 11일 날 징역 5년형을 받습니다. 죄목이 뭐냐면 사기죄입니다. 어떻게 세간의 의인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이 천사라고 불렀어요.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천사, 의인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을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아마 감옥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15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억 원을 어떻게 사기당했냐?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유정호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가인 자기를 찾아와서 어느 날 만났는데 금수저, 금 거북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거를 주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나를 주신 건데 내가 사장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것은 나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나의 뭐라고요?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거기서 그냥 좀 속된 말로 뿅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진정성이고 이렇게 나를 정말 믿고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신뢰해주는 이런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유정호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얻은 신뢰, 그 신뢰를 이용해서 15억 원을 뜯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사기꾼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데 사기꾼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살살살 하는 사기꾼하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자기가 유명하고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천사라는 걸 입증해 보인 다음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도 아주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저도 이제 많이 살아가는 편인데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은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 뭐라 하냐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 사회적 이렇게 감각이 없는 그런 소시오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도 들어보셨고요. 이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가 뭐 심리학의 아주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관용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두 부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두 부류 둘 다 양심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 양심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냐면은, 정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운 말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감이 없습니다. 공감력이. 여러분 공감,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시오패스는 양심이 없고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이 없는 걸 가리우기 위해서 그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 말과 행동으로.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시오패스의 심리학 책에 보면은 소시오패스들은 다 친절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 중에 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참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도 있지만 소시오패스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까 15억 사기당한 사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취해 갑니다. 이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소시오패스가 나오는 거 아세요? 예? 성경에 보면요, 심리학을 좀 이렇게 보고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소시오패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소시오패스에게 점령당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특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핍박이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상업이 번영하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방탕한 도시였죠.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린트 해가지고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 남아 있어요. 굉장히 역사가 긴 도시예요. 몇천 년이 가는 그런 도시가 아직도 있습니다. 고린도가. 근데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에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적 권위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눈물로 쓴 편지, 여러 가지 고린도서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소시오패스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서 오늘 읽은 이제 12장 11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내가 지극히 큰,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도요, 지극히 큰 사도란 말을 또 써요. 두 번이나 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극히 큰 사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생각하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요,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칭 자기를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많이 참조하는데, 영어 성경이죠. NIV 성경에는요, 지극히 큰 사도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따옴표를 쳤어요. 우리말 성경에 지극히 큰 사도에 따옴표가 없죠. 근데 NIV 성경은요, 따옴표를 딱 쳐서 뭐라 하냐면,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super apostles라고 번역했어요. 사도는 사도인데 지극히 큰이 뭐예요? 슈퍼예요. 이건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소시오패스들이 너희들 사도 바울을 믿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근데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편지, 자기가 비난받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쓰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저들이 나한테 대해서 비난하기를, 편지는 강하고 아주 힘찬데 만나면 어눌하다. 사람을 만나면 어눌하고 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고 비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 바울이 사도야?
나는 슈퍼 사도야. 이거 뭐예요? 나는 바울보다 한 수 더 위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말에다가 스스로 권위를 부여했어요. 나는 슈퍼 사도다. 우리는 몇 사람 복수로 돼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굉장한 사람의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영적인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유정호가 뭐로 나타났어요? 유정호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죠. 여러분, 광명의 천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소시오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오늘 제가 현대용어로 소시오패스지만 그 당시 말로 그들을 소시오패스의, 영적인 소시오패스를 정의했어요.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 거짓이란 거죠.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로요? 광명의 천사로 뭐로 돼요? 가장해, 변장해, 미화시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로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야, 바보처럼 왜 거기 넘어갔어?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우리 지금 서울 제1침례교회 소시오패스가, 영적인 소시오패스가 오잖아요.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나타납니다. 엄청난 신뢰를 줘요. 누구처럼? 유정호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소시오패스들이, 영적인 거짓 사도들이 접수할 때요, 그들이 가서 막 한 게 아니에요. 뭐로 나타났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의의 일꾼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보다 한 수 위네. 그리고 말로 자기를 굉장히 높여. 말로 막 자기를 높이니까 뭐예요? 그 말에 굉장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 영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 영성도 대단하고 지식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것 같고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1장 4절에 이제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요, 다 믿는 거예요. 왜 믿겠어요?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사도 바울의 권위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권위를 그 거짓 사도에게 부여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안 믿어지고 누구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떻게 되냐? 20절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 가스라이팅 당하면 이런 거예요. 11장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점령한 다음에 뺨을 쳐도요, 막 모욕을 주고 잡아먹거나, 이건 뭐냐면 이게 원문의 뜻은요, 돈을 갈취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갈취하고 헌금 많이 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많이 강조했겠죠. 그럴듯하게. 그래서 성도들의 것을 다 갈취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목사님도 가끔 설교를 들으면, 제가 청년 때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네?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비교해서 예수님보다 좀 못하면은 그거는 안 믿어도 된다. 아니, 안 믿어도 된다가 아니라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투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방인의 사도고 12사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가 사도인 걸 증명했어요. 사도권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오늘도 변호합니다. 사도권을 끊임없이 변호해요. 그러면 심지어 뭐라냐면 갈라디아서에는, 제가 지난번에 1월달에 설교했지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꼭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요, 종교적인 글로, 사람의 글, 신학적인 사람의 신학자의 글 정도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위, 자기가 한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그것도 다 가스라이팅 한 거죠. 다 넘어가면 그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전한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친히 주신 거예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이 복음, 심플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이 복음,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 안에서 보물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여와 모든 보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그분의 흘리신 보혈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어요. 이 보혈을요, 사도 바울이 이 정말 주님이 피 흘려서 심어놓고 뿌려넣어서 구원하신 그 위대한 복음을 거짓 사도들이 와서 더럽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믿지 마. 우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영을 받아야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까지, 성령이 아닌 다른 영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이겠죠. 완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넘어갔어요. 자, 제가 설날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거 슈퍼사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슈퍼사도들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PR. 예? 자랑을 너무 잘했어요. 뒤에 보면 계속 자랑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랑.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와,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걸 완전히 초월한 분이라는 걸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고린도 교회를 구하는 방법을 뭐를 썼냐면요, 소시오패스들이 쓰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뭐냐면요, 사도 바울로 자랑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자랑을 했냐면요, 슈퍼 사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더 더블 울트라 슈퍼 되는 얘기를 자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오늘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온 이야기?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무익하나마, 이게 무익한 거에 자랑하는 거는.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부득불이란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뒤에 와 뭐라면 너희가 나로 자랑하기 시켰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랑 좀 해라.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이 말한 그 영적인 권위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준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말하라. 그러면서 몇 년 전에 4년 전도 아니고 몇 년 전에요? 14년 전에 얼마나 이 경험한 지 오래됐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요 슈퍼 사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가 아니라 울트라 지극히 큰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라도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또 다른 사도들이 증거한 그 증거는요 성령이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복음서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자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뛰어나요? 여기 말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내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세보다 훨씬 더 사도의 직분은요 모세의 율법의 직분보다 훨씬 뛰어난 직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썼냐면 모세가 주님 만나면 얼굴이 막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 근데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뭘 썼어요? 수건을 썼어요. 손수건, 베일을 썼어요. 베일을. 왜 그러냐면 영광이 사라져서. 그러면서 그 사라지는 영광, 그게 모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의문으로 죽게 하는 직분이라 했어요. 모세의 직분을. 율법을 전했으니까. 율법은 의문에 속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성령께 속했다고 말했어요. 예? 그러면서 율법으로 전한 모세의 직분은 의문에 속해서 의문으로 죽이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죄의 직분이라 했어요. 모세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으로 다 죽잖아요. 죄인으로. 예? 정죄의 직분이라고 썼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무슨 직분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살리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살리는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정죄의 직분과 반대로 의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죄의 직분을 전한 모세와 의의 직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한 사도의 직분하고 어느 직분이 더 위대합니까? 당연히 사도의 직분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고.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을요 같은 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같은 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슈퍼 사도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나는 슈퍼 사도들보다 한 단계 더 위다. 그 너희들이 말한 슈퍼 사도 중에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예? 바울이 자랑함으로써 뭐예요? 다시 거짓 사도들이 슈퍼 사도들이 깔아놓은 그 이미지를 박살내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로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그 사도의 권위로 그 거짓 그 위선자들,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의 모든 이미지를 다 박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뒤에 보면 다 눈물로 회개하고 교회가 돌아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도라는 걸 알고 그들이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이 한 모든 가르침이 거짓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어떤 가르침도요 그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우리 복음서와 로마서나 이런 갈라디아서나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증거한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성령, 그것을 증거하신 성령, 바른 예수, 바른 영, 이거를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외에는요 받으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의 역설을, 제 설교의 제목이 자랑의 역설인데요, 자랑으로 거짓 사도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 자랑을 다 부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랑으로 자랑을 박살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은 참 신기한 분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의 계시를 주셨는데 7절에 보니까, 예? 근데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슈퍼 사도들은 거짓말로 자기를 높였는데 사도 바울은 참말로 자기를 높였어. 자기를 자랑했어.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그랬어요. 할 얘기가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높이 볼까 봐. 여러분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계시가 많아서 지극히 정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자고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줬대. 사단, 마귀의 자기 안에 질병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치다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원문은요 주먹으로 치다는 겁니다. 이거 친분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세요. 저는요 주님 이 말씀도 그때 충격을 또 먹었어요. 마귀가 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날 아프게 하지만 이거를 허락하시고 나를 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매를 들어서 징계하신다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귀신을 보내서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치시는구나. 굉장한 통증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이상한 설이 많지만 아무도 몰라요. 사단의 사자예요. 사자는 사자, 이거 뭐냐면 messenger of Satan. 이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시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시간 조절 잘 못해서. 오늘 설날이니까 떡국 드시러 나중에 가시면 되니까 조금 좀 더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어요. 딱 한 종류. 여러분, 주님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많이 알지만 간과하는 성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겸손하다 그랬어요. 주님은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겸손한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냐? 여러분,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겸손 그러면요, 모두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겸손의 근원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겸손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요 겸손하신 행위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하고 일할 수 없냐면 교만한 사람하고 일을 못 하세요. 멍에를 맬 수가 없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는데 교만한 자는 멍에를 안 매요. 그래서요 예수님하고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자고한다는 거는요 교만하다는 말과 조금 달라요. 자고한다는 말을 우리말에는 너무 번역을 잘했는데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헬라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self-exaltation.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고 교만하고 같은 거지만 좀 달라. 이게 뭐냐, 슈퍼사도들이 자기가 스스로 높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스스로 자고할까봐, 스스로 자자에다 높을 곳자, 자기를 높일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치셨다는 거예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1 덕목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두 번째 덕목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세 번째 덕목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나는 뭐 성격상 뭐 나는 뭐 화끈해 그러면서 막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분은 자기 생각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쳐서 주님이 직접 질병으로 치셔서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늘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평생 잃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바울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가장 겸손한 자예요. 작은 자야. 그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누구를 보내서?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주님에게 쓰임받고 막 그러면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면요, 주님의 법은요 세상의 법과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랑할 때 뭘 자랑해요?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거, 잘된 거, 성공한 거, 우리가 이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잘 나가면은요 사도 바울처럼 막 계시가 많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은요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자고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제가 이제 정치 요즘 좀 보긴 하는데, 정치인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정치인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권력자의 조증이라는 게 있대요. 조증이 뭐냐, 붕 뜨는 거예요. 속된 말로 뽕 맞은 것처럼요, 권력을 잡으면요 사람들이 다 붕 뜬대요. 굉장히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대요. 어느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권력 잡은 사람자 중에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사람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고 성공하면요 겸손해지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력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겸손하다?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나가는 것을,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제가 좀 충격받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또 충격 먹었어요. 아이고, 나는 완전히 거꾸로 살았구나. 여러분 중에 성경과 거꾸로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이,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 앞에 3번 구해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님 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사단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구했는데 대답 안 하시다가 3번째 구하니까 주님이 이제, 이거는 얘는 계속 놔두면 나들 못 살게 굴겠다. 그래서 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뭐예요?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강한 데서요? 강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강하고 막 영적으로 막 세고 막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약한데, 약해 보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계시가 많고 말씀이 좋고 능력, 병고시면 막 다 낳고 글이 막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도의 능력이.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야지 사도 바울이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를 만물의 찌꺼기로,
예? 세상의 구경거리로 두셨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람들에게 만물의 찍기,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를. 예?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 받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물의 찍기같이 가장 낮고, 가장 조롱받고, 모욕받고, 그런 자리에 사도를 두셨어요, 평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자란 말 들어봤어요? 평생 천막지면서 가난하게 다른 사람 쓸 거 공급하면서 평생 집도 없이 살았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처럼. 부인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오늘날 우리는 잘 나가고 막 자녀들도 막 좋은데 대기업에 가고, 예? 사업에 성공하고, 막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굉장히 훌륭한 성도입니다. 저도요,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저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주님한테 책망받았지만. 예? 큰 교회 목사 돼야 능력 있는 목사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제가 세를 들었는데요. 옆에 순복교회에 다니시는 어느 성도님이 사장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한다고. 그 말 보면 알잖아요. 무시하는 말. 근데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조그만 교회 한다고. 여러분, 조그만 교회 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없는 목사입니까? 큰 교회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사도 바울은 대형교회 목사 아니었어요. 교회 만들면 다 떠났죠.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있었죠. 대형교회에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약한 데 역사하세요. 크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곳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데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여러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이제?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것들 자랑하세요? 나 가난한 거 자랑합니까? 나 가난한 거? 나 돈 없어. 가난해. 여러분, 뒤에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여러분, 이 약한 것은 헬라어는요, 헬라어 뜻을 보면요, 1번이 질병이에요. 2번이 뭐냐면 제한과 한계에 갇힌 상태예요. 세 번째는요, 영어로는 timidity. 사람이 티미한 거야. 사람이 겁이 많고 유약하고 심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심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이게 약한 거예요.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자랑해요? 궁핍을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necessities. 가장 필요한 게 없어. 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게 없어. 최저임금도 안 돼, 내 월급이. 핍박. 예? 곤란은 스트레스 받는 걸 말해요. 어려운 일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 곤란. 이거 잘 풀린 인생입니까? 잘 안 풀린 인생입니까? 전혀 안 풀린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찬양 인도자가 너무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곡을 하신 분이.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지세요? 주님이 강해지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경험상 제가 잘 나갈 때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시고 저와 관계가 돈독한 게 아니라 제가 어렵고 힘들고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내가 얼마나 악인이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주님 앞에 내가 깨달을 때, 그럴 때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크게, 너무나 소중하게,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할 때 강하게 나는 건 뭐냐면요. 약할 때 주님이 더 많이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면요, 잘 안 보여주세요. 감사하고 막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이 정말 강해질 때는요, 주님이 강한 분이라는 건요, 성공할 때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근데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너무 고난이 많고, 저번은 너무 안 됐다. 이런 환경이나 모든 게 너무나 고난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약한 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뭘 자랑해요? 병들고 이런 거 자랑해다가 교회에서 난리 나죠. 여러분, 교회에서 병든 분들,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주님이요, 건강하고 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깊이 선명하게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개인 간증은, 저도 제가 목회를 이제 이스큰사랑교회를 2년 전에 접었습니다. 접으니까요, 이제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요.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예배할 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상태가 옛날에 제가 목회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그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더. 너무 신기해요. 아니,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는 더 많이 설교하고 더 많이 신방도 가고 많은 목회를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설교만, 주일날 설교밖에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저도 신기했어요. 아, 이 비밀을 깨닫고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뭐가 없을 때, 자랑할 게 없고, 더 안 풀릴 때,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자기를 파악하고, 사도 바울처럼요, 약한 것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 주님은 어디에 역사하신다고요? 약할 때 역사하십니다. 강한 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스타그램 요즘 페이스북 많이 하죠. 어느 작가가 인스타에는 절망이 없다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많이 그런데요, 인스타 같은 거 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요, 약한 게 없어요. 인스타에는요, 다 성공하는 거, 잘 나가는 거, 굉장히 자기를 미화시켜요. 그 사람의 영혼은, 내면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여질 게 그렇게 보여줘.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소시오패스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기를 미화하는 거. 미화하기 하고. 제 딸이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 끊었어요, 지금. 근데 자기 뭐냐, 아빠, 내가 인스타에 중독이 되니까 어디서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 현장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아, 저거 인스타에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해서 인스타 각도 찍는데요. 예? 그 왜, 누구예요? 자기가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주는 시대가 아니라 보여주는 시대예요. 주님에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속은 텅텅 비었는데 밖에다 뭔가를 보여주어서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위선의 시대예요. 여러분, 거기에 좋아 보이고 성공한 것 같은 거기에 주님 안 계십니다. 주님은 약한 곳에, 가난한 곳에, 곤란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곳에,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늘 이렇게 일부러 세디스트처럼 막 고난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원리를 근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자랑의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잘 나가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약한 것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랑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요.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밖에 자랑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이 있나요? 그거보다 더 큰 보물이 있나요? 더 큰 재산이 있나요? 더 큰 명예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충분한 거예요. 병들어도 약해도 가난해도 핍박이 와도 일이 잘 안 풀려도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 덮고도 넘고도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런 걸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깊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밀하게 비밀하게 그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약한 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자랑을 더 큰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그것을 자랑함으로 그들의 모든 거짓된 것을 깨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랑했지만 자랑은 무익한 것이라 말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부자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것을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업도 안 풀리고 자녀들도 안 풀리고 주변에 우환이 많고 그럴 때에 주님이 더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주님 배우게 하시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덮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를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